양육 과정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4가지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 태어나면은요, 흔히 말하는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아마 그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외부의 혹독한 환경으로 병들거나 또 위험에 쉽사리 노출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또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양육받는 과정이 필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고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차마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천국도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 간다면은 그것은 정말 시장판과 같고 온갖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전 세계 사람들보다 이 특별하게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만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교육열이라고 합니다. 교육열. 즉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열.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가난하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이 난리통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과정인 뭐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신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자식들에 대한 교육만큼은요, 꼭 이렇게 열정을 가져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는 누리지 못한 것들을 자녀 세대에는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이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힘들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대학 들어간 사람, 4년제 대학 들어간 사람이 한반 50명, 60명 중에서 저 혼자였어요. 4년제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고, 그 당시에는 한 100이면은 4년제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문대까지 합치면 30%, 나머지 70%는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그것으로 만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요즘 자녀들은요, 한 80%까지는 다 대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우리나라의 이 교육열로 인하여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많고요, 이 고학력자가 많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교육, 배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자녀들에게만큼은 우리가 열심히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요, 이 뜨거운 이 교육열, 이 가르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침체되고 어렵고 썬데이 크리스찬, 기복신앙 이렇게 양육을 했을 때 이 사랑의 교회에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이 우리나라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요, 양육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양육의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랑, 이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오늘 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심한 보호.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는요, 이 전쟁이 나고 싸움터에 나가면은요, 무엇이 있었죠? 창이나 칼, 방패,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했을 때 마치 우리 과거 역사 속에 중세 시대 때 기사들이 입었던 그러한 이 전신갑주, 이 갑옷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예전에 데모할 때요, 이 막 경찰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범인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허리띠를 떼요. 그러면 허리띠를 빼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흘러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역도 선수들 봤을 때요, 이 큰 무게의 바벨을 들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뭘 차죠? 아주 굵은 튼튼한 이 벨트, 허리띠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라는 것이요, 우리의 옷을 입을 때도 또 우리가 힘을 줄 때도 일상생활에 이 허리띠가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바로 우리의 허리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 이 진리가 우리 이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의 허리띠,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처음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 그래서 여러분 다 허리띠 하고 계시죠? 허리띠가 우리 몸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신발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이 집신을 이렇게 기워가지고 신고 다녔잖아요. 집신.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신발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아마 요즘 사람들 맨발로 다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못 다닐 거예요. 못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발이 아프고 뭐 찔리고 다치고, 이 신발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어디에 걸어가고 달려가고 또 험지에도 갈 수가 있고, 이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신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세 번째가 무엇? 우리가 중간에 있었네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또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슴을 보호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요, 이 근육으로 우리가 이 팔이 움직이고 뭐 입이 움직이고 막 하는데요, 우리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운동하는 기관이 있어요. 야, 네 팔아 움직여라, 뭐 다리야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운동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몸의 기관 중에 무엇일까요?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우리 몸의 혈액을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보면은요, 전신갑주, 적에 만약에 화살이나 막 이렇게 무기가 날아온다, 우리 심장이 만약에 다치게 되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럼 이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되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늘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넌 죄인이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라면서 끊임없이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래,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자, 방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막는 것이죠. 만약에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적의 화살이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패 역할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라고 우리가 찬송가도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물결치듯 요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가, 우리가 아까 심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의의 호신경을 한다라고 했는데, 머리가 중요한데 머리에는 무엇을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 머리는요, 구원의 투구인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우리 맡겨진 영혼들에게 해야 될 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 우리 맡겨진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투구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투구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무기가 방어적인 거죠.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방어적인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공격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엄격한 훈련. 엄격한 훈련. 여러분, 군인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군인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했을 때요, 이 북쪽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러시아 군인들은 이 젊은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집을 받아서 이제 갓 군인 생활로 한지, 이제 군대에서 총 쏘는 거나 기본적인 지식 훈련이나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아주 어리버리한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인들이다 보니까, 징집에 의해서 갓 1년 남짓 훈련받은 군인이다 보니까 전쟁이라고 해서 딱 갔는데 사실 전쟁이란 것도 몰랐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군사 훈련인 줄 알고 참여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막 폭탄이 날아오고 사람이 죽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탱크도 버리고 장갑차도 버리고 막 온갖 최신식 무기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러시아 집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엄마, 나 여기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이게 전쟁이었는데 내가 포로로 잡혔어요 하면서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과거의
군인이라면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요즘 군인들은 그래요. 요즘 군인들은 전쟁터에 갔다가 잡히고 집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전화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군인은 무엇으로 돼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평상시에 정말 엄격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막상 실전에 나아가면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군생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뭐 훈련인지 전쟁터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다가 그 실전에 죽고 사는 전쟁터에 있게 보니까요,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무기고 뭐고 내려놓고 도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훈련으로 정말 제대로 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요,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켰을 때 얼마 동안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훈련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됐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적을 보여가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온전히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엄격한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하고 집사님들하고 누가 더 훈련을 많이 받을까요? 그럼 집사님들하고 또 장로님 어디 더 훈련을 많이 받을까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디 더 훈련 많이 받을까요? 더 위로 갈수록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더 큰 사명, 더 귀한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무줄이 있죠, 고무줄. 이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도로 이렇게 막 돌아가려고 하죠. 더 멀리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끌어당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요,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성숙히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보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심한 보호로 받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